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중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호수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무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알과 넷째 여가 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23장입니다. 레위인의 직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비축했습니다. 22장 6절에서 16절 성전 건축의 완공을 위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 19절 방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위해 한 가지씩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는 다윗의 안정적인 통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레위인들을 소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 23절 그들의 지파를 따라 24 반차로 나눕니다. 24절에서 32절은 그들에게 맡겨진 성전에서의 임무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3절은 다윗의 임종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봉사를 담당할 레위인들의 직분 배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 성막을 위해 헌신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의 역할이나 활동이 극히 미미한 상태로 퇴락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서서히 레위인들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 이르러서 비로소 레위인 본연의 사명이 재점검되는 모습입니다. 23장에 나타난 레위인 직무분담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민수기 3장과 4장의 모세의 규례와 비교할 때 훨씬 체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말씀으로는 레위인들의 직무분담이 단순히 가문별로 대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3장의 직무분담은 직무상 전문화의 흔적을 역력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체계적 직무분담은 성전 업무의 능률화는 물론이고 효과적인 인원관리에도 지대한 공헌을 미치고 있습니다. 24반차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1년에 2달씩 봉사하게 됐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율법의 연구나 기타 여러 직무에 두루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인들을 소집합니다.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을 하죠. 2절과 5절은 레위 사람들을 전국에서 소집해서 그들을 기능별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통의 전한 관계는 간단히 기록한 레위인의 직분 배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2절에서 5절 말씀의 짧은 단락 속에 23장에서 26장에 기록된 레위인의 직분 배정이 함축되어 있다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일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반 위치를 담당할 성전 봉사자들로 선별하기 위해 백성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백,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한자리에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모임에 소집된 레위인 중에 직무를 담당할 레위인의 총수는 모세 율법에 따라 계수된 결과 3만 8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재능에 따라 문지기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재판관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 직원들로,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직무를 분담해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본인의 왕권 강화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내 일을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집권을 이용하여 레위인을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레위인을 소집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능력과 실력 있는 자들을 등원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기회들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을 때 그는 더욱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이 존귀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직무의 소유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뿐 지위의 높고 낮음과 빈부귀천의 시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꾸려가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전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대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인들의 24반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게르손 자손들의 반차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 그핫 자손의 반차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무라리 자손의 반차입니다. 우리는 레위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다윗의 직분 배정이 합리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이 조직한 24반차 제도는 레위 자손 중 어느 한 가문도 성전 봉사에서 제외됨이 없이 다 참여하게 하는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레위인 전체가 일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레위인들이 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24반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레위인들 전체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영적인 효과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첫째, 레위인 전체가 성전 봉사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들 모두가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감화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레위인들을 24반차로 구분해서 봉사하게 함으로써 봉사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었습니다. 24반차가 번갈아 가면서 봉사할 때 한 반차의 레위인이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2주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로 이끌어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에서 32절 레위 사람들의 직분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6절에서 23절은 그 반열대로 나누고 24절에서 27절은 다윗 왕이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소집하게 된 동기를 언급하면서 28절에서 32절은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행한 직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에는 질서와 규모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성전에 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를 규모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어린 성도들, 곧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과중한 임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자에게는 원래 무엇인가를 시키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직무는 성숙한 자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봉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본단락을 통해서 첫째, 교회의 모든 직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이런 직무들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명백히 그 봉사의 영역이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직분들은 봉사의 영역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사, 성가대 모든 것이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구분된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다시 듣고자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